네, 여러분 이번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주일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요, 오늘 어떤 주일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사실은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의 스승의 주일이 크게 기억에 남지는 않는데요. 스승의 주일, 아니 스승의 날이 더 많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이제 말하고 노래도 부르고 선물하는 일들, 어쨌든 작던 크던 간에 이런 행사들 주로 학교에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니면 교회에서도 스승의 날이라고 하면 주로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도 드리고 노래도 불러 드려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노래를 부르셨던 적이 몇 번이나 되시는 것 같으세요? 매번 스승의 날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셨죠? 제가 너무 삐뚤어진 걸까요? 저는 근데 사실은 정말 지금 말하고 있듯이 항상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했다기보다는 해야 되니까 그냥 의뢰했던 노래고, 의뢰했던 감사의 표시, 의뢰했던 선물 드렸던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어쩌면 요즘은 더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한 가지인데요, 또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꼰대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젊은 꼰대 얘기도 하고요. 꼰대라는 표현을 이제는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꼰대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주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요즘 사용하는 꼰대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을 다 지칭해서 꼰대라는 표현 쓰는데요. 원래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 꼰대라는 표현을 썼었을까요? 혹시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이 꼰대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썼을까요? 네, 모른 척 하시는 걸로. 네, 보통은 학교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때보다 조금 앞선 세대일 것 같은데요,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 특별히 꽉 막힌 사람, 그리고 꽉 막히고 학생들을 권위주의적으로만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했던 말이 사실은 꼰대잖아요. 요즘은 이제 모든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을 지칭해서 꼰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꼰대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더 이상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권위를 인정해주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권위를 인정받던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권의 추락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정말 선생다운 선생, 스승다운 스승을 만나기 어렵다고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이런 권위주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스승이 필요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겐 더 이상 스승이 필요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겐 어떤 스승도 필요 없으십니까? 네, 역시나 대답하지 않는. 그런데 스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막 이것저것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찾은 사전에서 스승을요,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 객관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도 권위주의는 부정하지만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존재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는 영상들이나 우리가 찾아보는 책들의 대부분은 뭔가
나의 삶을 이끌어줄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보거나 나의 삶을 이끌어주기 위한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끌어주는 존재를 바라는 마음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무언가 나를 확실하게 이끌어줄 무언가를 찾는 분위기가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확실하게 나를 어디론가 인도해줄, 나를 어떻게든 뭔가 내가 원하는 자리로 인도해줄 존재를 찾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시편의 기자도 다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가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요, 사실은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오늘 이 시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빛이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표현, 나를 구원하신다는 표현도 사용하시고요, 나의 피난처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요, 빛이 언제 필요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필요하죠. 어두움을 쫓아낼 힘이 있는 것이 빛입니다.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라고, 시편의 기자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군대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원수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잘 보면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표현하는 걸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구출해 주시는 분,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꺼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난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피난처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도망가서 숨는 곳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피난처는요, 어쩌면 요새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가 무엇입니까? 적이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안전한 처소를 우리는 요새라고 부르죠. 이런 말을 다 종합해 보면요,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전쟁의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편의 기자 앞에는 언제나 전쟁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확실성이라는 게 가장 강렬한,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혹시 1920년대 대공황을 경험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대공황 때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요,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회를 살고 있다고 고백하며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때가 대공황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와닿지 않죠. 대공황의 시대, 1920년대 우리는, 저도 없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계셨던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IMF는 어떠십니까? IMF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IMF 때도 없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IMF 때도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해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공황이나 IMF만큼, 아니 어쩌면 더 불확실성이 강렬한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대공황의 시대, 굶어 죽을 수 있겠죠. IMF 때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나의 생명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의 생명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전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전쟁 속에 있다는 건 삶의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그 기자는 그런 전쟁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군사적 상황 속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적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군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확하게 전쟁이라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 안에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대 가운데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안정적인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대공황의 시대보다, IMF의 시대보다 여러분 안정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 막 예측 가능하고 내가 예상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인도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를까요? 네. 갈브레이스라는 경제학자가 1970년대에 쓴 책의 제목으로 우리의 시대를 부르고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지칭해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이 나올 때 정리했던 건요, 1970년대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시대를 그 불확실성의 시대, 1970년대까지 규정했던 그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의 시대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네, 슈퍼죠. 극대화된 상황 가운데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만큼이나 어떤 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고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비전을 가지고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죠. 그래서 진학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를 하죠. 오랜 기간 준비합니다. 개업을 하기도 하고요.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개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냥 막 그려지십니까? 일주일 후에는 매출이 이만큼, 1년 후에는 나의 학위가 무엇, 나는 논문을 몇 개 쓰고, 이런 게 계획대로 되어지십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여러분 그 계획한 대로 모든 걸 얻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결과만큼 얻어내고 있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긴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에 쏟아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전쟁같이 나의 삶의 한순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은 어쩌면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의 두려움밖에 있을 수 없는 상황, 나의 삶을 누군가가 계속 공격하는 것 같은 상황, 가정 안에서도 나의 편이 없는 것 같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누군가에게 둘러싸여져서 나의 삶이 공격을 받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여자친구라 할지라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길게 만나오고 나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편의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는데요.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배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삶에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건 나의 삶의 진정한 스승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은요, 성서학자들이 많이 예상하고 이야기하는 건 왕의 재임식이나 왕이 등장하고 왕이 무언가를 고백하게 되는 연례 행사 같은 곳에 고백되어지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직무를 확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읊었다는 거죠. 이 시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이 인도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 가운데요. 그 당시에 왕이 겪게 되는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와의 전쟁, 다른 나라와의 상황 가운데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 상황 앞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왕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배우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삶 가운데 주님이 그 나라를 이끌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왕의 위임식 얘기를, 왕의 취임식, 연례행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돌아간 때에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여러분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서로 축복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어쩌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우리와 대적하는 무언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곳이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정말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나아가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왕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왕으로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왕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빛이시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냥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돌아간 한 개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을 공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스승으로 하나님께서 서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승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는 존재로서의 스승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진 상황들은요, 언제나 불확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들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와 친하다고 말하는, 내가 친분이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과는 내가 정말 관계가 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그 스승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리의 진정한 요새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야 하는데요. 다시 나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스승이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세상 가운데 빛과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